8장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일까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 내 마음을 잘 읽어주는 사람,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시원하게 틔워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사람을 의지하면 낭패를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기 쉬운 것입니다. 오히려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의 이김, 바보들의 행진이 차라리 나은 게 아닌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갑니다. 인격도 성숙해집니다. 우리 교회 수필가들이 몇 분 있는데 한 번 집사님 지은 책이 사람도 익어간다는 책에 감정도 이렇게 흐름이 있고 감정도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피가 잘 흘러가는 것이 건강이듯이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고 하듯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건강하게 감정이 잘 흘러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변심을 밥 먹듯이 하지만은 우리가 만감이 교차된다, 속 시끄럽다, 내면의 세계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 상하면 전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살아가기가 쉬운데 어린아이들은 화병이 없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솔직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가슴앓이를 화병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참고 가면을 쓰고 감정 노동을 한다. 애를 쓰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고 가슴앓이를 하고 화병이 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은 몸으로 운다, 치가 떤다 이러잖아요. 치가 떨린다. 몸으로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은 우리 몸의 장기가, 위장이 운다는 거예요. 위장이 우는 거, 이게 위암이라는 거예요. 애간장을 태우고 간이 아픈 걸, 그걸 간암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울해지니까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오고 쓸데없는 데 신경을 바짝 쓰니까 신경쇠약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을 때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을 때라 그러잖아요. 장례식의 과정을 보면 어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애도 과정이 한 2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로 원위치하기까지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우리의 감정이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2배도 걸리기도 하는데 현대의 그 장례 문화는 굉장히 잔인하다. 3일 안에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 3일 안에 뚝딱 장례식을 해치운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3년상을 하잖아요. 애도 기간을 3년을 하는 게 그게 상당히 우리 조상들이 슬기롭다.
성경에는 애도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30일 애곡한 기록도 있습니다. 충분히 울어야, 충분히 눈물을 흘려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든 걸 인스턴트로 이렇게 때깍때깍하고 빠른 것을 미학으로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모든 걸 뚝딱뚝딱 해치우지만은 가슴에 병이 되고 이게 우라통이 차고 내면의 세계가 훨씬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앉아가지고 편지를 써라. 그럼 내가 성경을 필사를 하든지 이렇게 편지를 쓰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글을 쓰면 느려지고 느리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바쁠 때 정신이 없지 편지를 또박또박 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떨 때는 주님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하다가 망상에 빠지다가 다른 사람 기도를 듣다가 그래 멍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은 그 마음의 묵상이 기도에 이 부르짖는 것이 어느 한순간을 딱 지날 때는 갑자기 우리가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깊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한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너무나 사악하고 자연은 봄철에 모든 것이 신선한데 나는 여전히 구닥다리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반복적인 중독적인 삶에 빠져 있을 때 내 자신의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되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해진다. 사는 게 고차하고 사람들한테 미안해.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자식 보기도 부끄럽고 내 자신이 보기도 한심히 두심히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탄식이 나오고 장탄식이 나오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이 과정, 기도의 어떤 그 흐름을 볼 때 그 부분이 가장 꼭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5분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봐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3월 기도에 빼먹고 금요 기도에 제껴버리고 그러면 그저 밥 먹을 때 하나님 땡큐 끝이라니까요. 일주일에 5분도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고 또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기도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한다고 앉아있어도 멍해지고 옆에 사람 기도만 세게 들리고 오늘 자리를 잘못 잡았다 이거. 그러다가 그냥 말씀을 듣다가 생각을 하다가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은 내 마음이 이렇게 탄식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은 그냥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장탄식이 내 모습이 그렇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안 되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냐는 그 장탄식을 쏟을 때 난 그때가 기도의 숨통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눈물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예요. 벽을 향해 앉아서 실컷 울고 나니까 제 생각에는 마음에 독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15년 더 살려주시잖아요.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대충 기도하지 않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 여자가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하니까 눈에 독이 다 빠지고 몸에 냉기가 다 빠져가지고 아기가 착상이 된 게 아닌가 제 생각에.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내가 틈한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렇게 나갈 텐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정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대성방곡을 한 것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요셉의 그 눈물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썬뿌리를 그 형들을 향한 그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잃어버린 13년 세월을 돌리도 하는 그 원망 섞인 그 마음을 봄눈 녹듯이 그냥 그의 눈물과 함께 다 배설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향 땅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고향 땅의 그런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고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을 하고 울고 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예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이러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다윗이 특별히 표현력이 좋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이 사나이와 사나이 요나단과 우정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그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질 때 다윗이 많이 웁니다. 요나단보다 더 많이 울어요. 눈물이 많은 사람. 요셉이나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독종이 아니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슴이 촉촉한 사람들이, 눈물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을 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통곡을 하고 눈물로 오랫동안 양육을 했다. 사도 바울의 교육이, 신앙교육이 눈물의 교육입니다. 일제시대 때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손기정입니다. 손기정 선수를 가르친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김교신이라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손기정이라는 아이를 마라톤을 가르칠 때 쓰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손기정 학생이 마라톤을 연습을 할 때 이 선생님이 앞에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손기정을 보고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코치가 눈물을 줄줄 흘리니까 손기정이가 선생님 울지 마라, 내 잘할게. 그래가지고 걔가 베를린 가서 일제시대 때 세계 금메달을 따잖아요. 최고의 코치는 눈물로 하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이런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강릉의 어느 교회가 성전 건축하라고 봉헌 예배를 하는데 보니까 성전이라고 쓰고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읽는다 이래 해놨더라고요. 성전 건축이 그냥 벽돌로 짓는 게 아니고 성전이라고 쓰고 그거는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흘려야 될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없다 시리즈가 3개가 있어요.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교회가 위대한 것은, 교회는 성도의 눈물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덕천 성전에는 35년 동안의 눈물이 고여 있는 곳이에요. 하명 성전에는 10년의 눈물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은 생짜배기가 와도 교회와 앉아 있는 순간, 어느 순간 탄식이, 어느 순간 사람이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의 동산이 교회인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은, 가장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는 사람은 희생과 눈물과 섬김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엄마라는 존재가, 누구든지 어머니라는 존재가 왜 위대합니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언제라도 희생할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엄마라는 존재인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대할 때 많은 경우에 우는 거예요. 아기는 철이 없고 일은 많고
부모의 심정은 그냥 자식을 생각할 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아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소풍 오듯이 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표현이 3번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중국 유커처럼 관광객처럼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 생활을 이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 천지도 분간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 땅을,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세월을 눈물로 보내셨다니까요. 아예 죽을 낳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낳고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와 모든 걸 쏟아 부으시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홀라당 드린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엄마의 사랑이 가장 지극하고 다 희생을 깔고 있는 거예요. 쓰리고가 있습니다. 처절한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숨막히는 고통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고, 징글징글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기도원의 원장님은 90이 다 되신 이 할머니가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안 나거든요. 90이 다 되신 할머니가 늘 나라를 생각하면 자기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늘의 보물 창고 문을 열어주시는, 신명기 28장의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요달리 사람들이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하지 말입니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TV만 보는 인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회가 하도 신드롬급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할 때는 눈가리가 그냥 눈물이 그릉그릉하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기도하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의 제일 약자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을 과와 가부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남편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과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한 맺힌 사연을 하나님 앞에 그냥 울 때, 여러분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리빨이 내리잖아요. 저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봐요.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엎드려서 울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내 못 살겠다 탄식을 하고 장탄식을 하고 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사랑하지만 저희는 도리어 대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뿐이라. 기도밖에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안 돼도 엎드려서 부르짖다가 찬송하다가 성경을 적다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탄식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사랑하면 백발백중 낭패와 실망뿐이지만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개무시하는 분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약할 때 사람을 개무시한다니까요. 세상에서 내가 돈이 안 되고 남들에게 유익이 안 되면 우리를 그냥
외면하는 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 세계를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대통령을 뽑는다 하면 이건 뭐 적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덤비다 빈대 한 마리 잡다가 초가삼간 홀라당 불태우는 게 보복 정치가 악순환되는 것이 우리네 정치 문화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고 모든 게 조건 반사적인 감정적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세상의 인심은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 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근데 요셉이가 스데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할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개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깔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도우시나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돕는데 어떻게 도와줄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도 안 되고 할 때 그냥 옆에서 장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그냥 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은 김교신 선생과 같은 눈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그냥 울어버리면 됩니다. 최고의 사랑은 적은지심.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쌍히 여기는 게 장땡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내 마음의 썬뿌리가 다 녹아버리고 우리가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역은 긍휼 사역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이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는데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많은 헌신을 하고 어제도 우리 교회 외부에 장로님들이 55명이 방문하셨는데 한 분이 그냥 회값을 다 그냥 내가지고 성도님들이 남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제가 근자에 느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게 신앙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최고의 기도는 탄식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막힐 때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우는 것도 잘 안 될 때 차마 울지도 못할 때 그냥 장탄식을 하면 기도가 뻥 뚫린다니까요. 그때 기도의 클라이막스를 넘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친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만이 뒤탈 없이 보복 없이 안갚음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사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중보, 최고의 중매쟁이,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친구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억울한 것 때문에 탄식을 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탄식해요. 우리의 연약함,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철딱서니도 없고 덜 덤벙덤벙하고 허물과 실수투성인 나를 위해서 옆에서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마땅히 기도할 줄도 모르고 천지도 분간을 못하는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말로 못하는 차마 말로 못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시지요? 내 형편을 빤히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기가 막힌 중매를, 대언을, 변호를, 상담을 친구가 돼요. 친구가 뭡니까? 친구 영화를 할 때 그 보면 친구라는 글씨 밑에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뭐예요? 오래오래 길게 하는 게 친구예요. 배운
망덕하면 친구가 안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 사역을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오래오래 길게 넓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기도하셔야 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말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설교 잘하는 소리 안 하고 언어의 마술사다. 저보고 아주 말을 잘한다 그래요. 제가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입을 쳐닫고 그래 살아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제가 쉽게 하고 너무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편하게 제가 표현을 잘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항상 뒤탈이 나더라고요. 항상 나발나발 해가지고 사고 나고 그냥 내 마음 있는 것 그대로 그냥 홀라당 마음을 표현하면 항상 뒤탈이 나. 그래서 저는 입을 쳐닫고 설교를 할 수 없을까? 이 말 잘하는 게 저주라니까요. 말 잘하는 건 사기꾼이 말을 잘해요. 사기꾼이요. 말 잘하는 사람 겁나. 뭔 말입니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말로 안 하신다니까. 말로요. 말로 나발나발 못 하신다니까. 차마 말을 못 하시고 어찌였을까요? 그냥 탄식을 하신다는. 이 탄식이라는 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되지요. 말을 하면 어디까지 말을 할까요? 말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성령님이 목이 메어가지고 억이 맞춰가지고 울어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떨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앉아서 야 이 새끼야 니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냐? 내가 몇 번 얘기했나 이 자식아. 그러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엄마가 앉아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네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돌대가리 같은 짓을 하냐? 그건 계모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는 그래 안 한다. 엄마는 그냥 운다니까. 옆에 앉아서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우리 딸 운다니까. 그냥요. 이게 말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말로 한다고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눈물도 안 나올 때가 있다네. 그럴 때 그냥 장탄식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그냥 탄식을 할 때 저는 이 탄식 기도가 이게 최고의 기도고 성령님이 하는 기도고 우리가 기도의 단계를 밟아갈 때 매일 하는 게 기도지만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끊어지고 그럴 때 그냥 앉아서 생각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이름을 부르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한숨이 나와. 한숨이. 내 자신도 답답하고 현실도 깝깝하고 그냥 장탄식이 터지고 눈물이 그냥 쫙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비를 지나야 돼요. 삶의 길목마다 탄식의 코스를 눈물의 과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까칠하다면 까칠하고 팍팍하다면 팍팍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눈가리가 드라이해서 그렇다니까요. 눈매가 요셉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통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체면과 이 온갖 얽힌 게 많아가지고 눈물도 못 흘린다니까요. 울지도 못해. 말로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이 시대의 깝깝한 현실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말도 잘하고 너무 편하게 내 마음을 속을 다 드러내지만은 기도의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성령님은 내게 말로 나를 확인 사살을 안 하십니다. 말로 나를 다잡지 않으십니다. 그냥 옆에서 짱탄식을 하시면서 표현도 못 하시고 애가 타고 눈물도 못 흘리신다니까요. 그냥 애간장을 녹으면서 장탄식을 토해낼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 요셉이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이유가 창세기 41장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를
감동을 한 사람이에요. 열받아서 홧김에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녹여버려가지고 성령님이 감동을 한 사나이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을 살아가지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민수기 27장의 말씀이고, 여러분, 다윗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성군 다윗이 된 것은 그가 눈물로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요, 제가 잘못했고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을 거두어가는 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고수는 내 혈기로, 감정으로, 안갚음으로, 보복심리로,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어떨 땐 넋을 놓고 앉아있다가 부러졌다가 기도가 안 되고 힘들다가 어느 순간에 탄식이 나오면서 어느 순간에 차마 눈물도 못 나오지만은 깊은 탄식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몸에 있는 썬뿌리가 어둠의 세력에 그냥 녹아내려버리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이 얼마입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 장탄식을 토해낸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최고의 친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성령님, 인격적이신 성령님, 성령님은 나를 향해서 메초리를 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그냥 무색할 만큼 잔소리를 벌떼같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도 못하시고 눈물도 못 흘리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돕는 배필, 도우시는 자가 되어서 내 잘되기만을 바라고 그냥 탄식만 토해내시는, 눈물로 나를 위해서 간구, 중보, 대언, 변호, 상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기도의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장탄식을 토해내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부러지질 때 성령님 우리 주변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최고의 친구, 최고의 선생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맺힌 사연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오랜 질고 가운데,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탄식이 나오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